하나님이 지금 묶여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사업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기의 인생의 삶이 잘 둘둘둘둘 풀려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나를 알게 하시려고 말이죠. 본연의 목적에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영생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왜 모르겠어요? 무지하죠. 미련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묶여 있어서 그래요. 뭐에 묶여 있겠어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소유의 넉넉함을 이루어가는 거,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알질 못하죠. 저 세상에 보면 이 묶여 있는 곳에서 자유를 해서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이 자기를 묶는 것에서 포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이 싫다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럼 거기서 참된 자유를 막 누리죠. 그걸 어려운 말로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해탈하면 자기가 비로소 세상의 속세를 떠나고, 비로소 세상의 정욕을 떠나고 자기의 인생의 참된 목표를 향해 가요. 그게 목표가 뭔가 봤더니 자기의 육신의 소육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고민하지 않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입는지,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있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구원받고 받은 구원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 혼자 오지 말고 함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참 속상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어디로 들어가고, 사람 없는 무인도로 들어가고 막 그러죠. 뭐 굉장할 것 같으죠. 이 사람 여러분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4부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 끝에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게 있단 말이죠. 이 분부를 소나무랑 할 거예요? 이 분부를 매기 새끼랑 할 거냐는 말이죠. 이 분부를 누구랑 할 거냐고요. 누구랑. 그래서 이 종들은 이 분부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정도 만들어 줘야 되고, 기업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책망도 해줘야 되고. 이게 전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피를 흘린 희생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서 이 피 흘리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지혜로워서 이 피 흘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우주 만물 중에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 자녀의 문제에 시선이 집중돼요. 조금 안 좋은 말로 자녀에게 묶여있죠. 이 자녀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만 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내 의지요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묶여있는 자체를 우리가 몰라요.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줄 알지 묶여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로 올 때는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라고만 인식을 할 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붙잡고 있는 게 매이는 겁니다. 이게 매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 동안 애굽의 땅에 매이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의 삶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되고,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질이 되기 시작하면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속상한 것이 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렇게 붙잡고 있나? 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렇게 붙잡고 있나? 이게 어떤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승질이 되어버린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때와 같이 묶여있고 강팍한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의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뭐 세상의 문제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묶여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가 명진이가 군대에 갔잖아요. 명진이가 군대를 갔는데 뭐 군대에 가서 술을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쌈질을 하는지 머리 깎고 중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제게 전부 다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군대 이제 휴가를 나오면 제가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태도가 어떤가?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태도가 어떤가? 그래서 제가 가끔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비둬요. 그거 우리가 해결 못해. 해결 못하는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내비둬. 그런데 한 가지만 체킹해.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행위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이따 4부 때 다시 다 설교할 거예요. 승질내고 하는 그 행위가, 그 자녀가 당신의 눈에 못마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당신의 짜증과 당신의 책망과 당신의 그런 행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뺏어가지 못하게만 해라. 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더러워서 안 믿는다. 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더러워서 안 믿는다.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요. 민수기 16장 말씀에 여러분 땅이 입을 연 사건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이 간음해서 열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 매여 있는데 묶여 있는데 매이고 묶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자들, 그 자들 자유하게 하려고 아들 예수 피를 흘려놨거든요. 무지한 자의 손에 의하여 죽게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 당하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고통 당하신 거라고요. 여기엔 뭐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입니다.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이게 그분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도 왜 아이고 그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된 거 아니야? 아예 마귀라는 존재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하신 그 일들, 완전하신 일들을 내 짧은 지혜와 지식이 판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됐다. 현저히 욕보이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자유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들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모욕과 능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나를 그 피를 통해서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왜? 가야 할 길 가야 되니까. 가야 될 길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행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지금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부디 제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막는 놈은 마귀예요. 이 길을 못 가도록 나를 그 묶이고 매여 있는 그곳에 매이고 묶이게 만드는 놈들은 귀신입니다. 귀신 쫓아야 돼요. 귀신. 이게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판단을 한다고요. 하나님 왜 양을 잡아야 돼? 왜 소를 잡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무하신 지혜가 거기에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시작하면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믿고 들어가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죠. 왜 교인들 중에서도 따져 묻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렇게 따져 묻고 또 따져 묻고 또 따져 묻고 지난 10년을 해보고 20년을 한번 봐봐라. 그렇게 따져 묻고 이루어진 게 도대체 뭐가 있나? 그렇게 따지고 뭐 월세 따지고 뭐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한 번 그렇게 따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가 개척됨과 함께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따져 물은 사람과 그냥 따라온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이죠.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지한 것을 시킨 게 아닙니다. 묶여 있는 사람들 자유하게 하고 자유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명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문제로 속상하긴 하지만 예은이, 지은이 이 문제에 속상하긴 하지만 거기에 묶여있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집 나간 강아지를 어떻게 찾아올 거예요? 정신 나간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다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거에 실패하지만 않게 도와주세요. 묶여있는 나를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명예를 다 걸고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 손에 흘리게 해놓고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직 이들이 이 자유를 알지 못해요. 아직 이들이 이 자유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을 때에 이 자유의 길을 잘못 선택한 자들이 마지막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어떤 유황의 불에서 타야 될지를 이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내 기한이 다 됐어요. 이젠 내가 당신께 올라가야 될 기한이 다 찼습니다. 기한이. 그래, 이 기한이 다 차기 전에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야 되니까 이제 내 아버지께 가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예수 부활 후 사순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40일 동안 나 가야 돼. 지금 하나님, 이제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아직 못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얘들이 이걸 알질 못해요. 내 피가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은 그 무지한 자기들에 의하여 전지하신 창조주가 자기 아들을 그 무지한 자들에게 제물로 허락해 주는지 이들이 알질 못해요.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묶여 있는데, 매여 있는데, 종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가야 할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인생의 성공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들이 묶여 있어요. 이 자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희생을 왜 하나님이 치르셔야 되는지를 이들이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라. 근데 하나님, 내가 기한이 다 찼어요. 이제 내 기한이 다 찼단 말이야. 이 기한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얘네들 이거. 그러니 내가 당신께 돌아가겠사옵나이다. 내가 당신께 돌아갈 터이니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을 이들에게 보내달라. 성령과 함께 권능들이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렸다고 그래. 권능들이 흔들렸다. 권능들을 이들에게 함께 보내달라. 그리고 다른 것 말고 이것을 집중하여 알게 해달라. 이것만 깨닫게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권능을 받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 깨닫게. 왜 이런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이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알게 해달라. 이게 알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간구를 한 후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그 무지한 자들에 의하여 제물, 희생의 제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 의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오마 약속한 그 약속 너희들 기억하지? 여기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여기엔 볼 자들도 있을 거야. 볼 자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그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12명 중에 11명이 본 거예요. 한 놈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창자가 터져 죽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을 여기서 볼 자가 있다는데 그 한 사람만 못 봤어요. 12 중에 11사람이 봤어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오마 약속하신 그분이 보셨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과 비슷합니까? 명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이 사라가 암만 기다려도 그 종이 안 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안 와. 그런데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사라 뱃속에 이삭이 잉태되어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걸 보면 그분이 와 계신데, 그게 떠나지 않고 그분이 거기에서 1년 내내 그와 함께 계셨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아브람과 사라가 다시 온다는 걸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다시 온다는 이 분부를 제자들이, 지금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기념교회에서, 예루살렘 그 기념교회에서 아직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다 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11사람이 봤어요. 11사람이. 그리고 그 본 11사람들이 그와 함께 찾아오신 권능들과 함께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서 뭘 전합니까?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맡겨. 하나만 체크하라고요. 하나만. 하나님 사랑할 의지가 있나? 자기를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있나?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그가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행하셨구나라는 그분의 명예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 이루려고 안달복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목회? 어저께 제가 이윤구 권사님 구역을 갔죠. 김진구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다고 그래서 평상시는 잘 뵐 수 없었으니 갔어요. 저 막국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 치즈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먹자마자 뭐 오늘 또 뭐 난리가 나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나 목사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럼 그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나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런 것들 아니, 그걸 이제 준비도 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제 앞에다 놓는데, 집사님, 권사님, 나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몰라?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게 청산가리라도 제가 마시죠.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즐겨 찾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를 향한 대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저를 대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아줘야죠. 그 사랑을 내가 마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막국수 2그릇 먹었어요. 그 치즈케이크요? 뭐 제가 그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 이거를 8조각 중에 1조각을 먹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먹었어요. 숨도 안 쉬고. 왜 어떻게 해요? 그거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니까. 자, 뭐 얘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에 매여있다는 중심의 뜻이 증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한숨이 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입속에서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까? 근심이 나와야 됩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 문제가 한번 들어오면 이 문제가 저를 사로잡아요.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제가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저도 사람인지라 묶여요. 매여요. 이 묶임이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묶여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9시 기도 나올 때 성도들에 대한 근심거리가 제 머릿속에 없을까요? 뭐 예배 좀 나와.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여러분 이 여기에 얼마나 묶여있는 문제가 많겠어요. 이게 그 다음 새벽 설교, 그 다음 9시 설교, 그 다음 자정 설교에 이게 묶여있으면 나는 성도를 자유하게 못해요. 이거 풀어제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도 써 있어요. 이 강대상에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전해야 성도 영혼 구원하나. 지금 내 입의 말씀으로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말하길 그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 의로 이야기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쇼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냐. 말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속에서 애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해결 못해요. 이렇게까지 예수의 피를 흘려놓고 나를 묶는 종의 문제를 에서 자유하게 하여 내가 가야 할 곳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내 손에 먼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요. 지금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나를 묶는, 나를 종 만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묶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속상한 마음 내가 못 이겨요. 서운한 마음 여러분 내가 못 이깁니다. 내 마음의 분노 내가 못 이겨요. 내 마음의 시기 질투 여러분 내가 못 이겨요. 그 못 이기는 문제 가지고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들 예수 죽여놓고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를 베푸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고요. 아주 담대하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문제가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겠어요? 세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나에게 근심이 되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을. 그 문제는 거기다 두세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려고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시키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또 도우려고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선제하시는 은혜가 선제 은총이 선행 은총이 내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셔요. 그렇게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여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안 나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왜 재정에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그 종이에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 한숨이 나오는 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건 세상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한숨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은혜를 내가 믿는다. 이 문제에 매여 여러분 한숨 한번 쉬어보세요. 근심 팍팍 봐. 우리 나은이가 어떻게 살아가? 근데 내가 한숨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한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묶인 나를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 손에 아들 예수 피 흘리고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고 아들 예수 피가 현저히 욕보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내 한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한숨을 쉬게 만드는 문제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숨이 도리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기쁨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근심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시편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 문제에 묶여있는 내가 아들 예수 피를 현저히 욕보이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비로소 그 문제에서 내가 나온 겁니다.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날의 걱정처럼 그 문제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니더만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한번 해보니 이제 뭐 120억이 됐든 200억이 됐더니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이걸 해보니 겁이 안 나.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멘 아멘 아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미련하고 무지한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내 손에 아들 예수 먼저 희생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통해 나를 사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는 아까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머리에 뭐가, 그 문제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 거기에 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묶인 나를 먼저 아들 예수 죽여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으시고 나를 광야로 구원해 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명예. 예수의 피의 희생이요. 이게 예수의 피의 희생. 이것을 기억하고 너를 묶으려고 하는 그 문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문제가 나를 묶지 못하게 인도해 주세요. 한숨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분량이며 아들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분량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일 뿐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고 기다리시잖아요. 이 제단 앞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왜? 은혜 주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시잖아요. 재단에 왔으면 뭐예요? 교회에 왔으면 뭐예요? 한숨 푹푹 쉬고 앉아 있는 걸. 왔는데 성막들만 밟고 나가는 거예요.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게 해달라. 거기에 묶여 한숨 쉬지 말라. 하나님 명예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 예수의 흘리신 피를 현저히 욕보이지 말라 이거지. 믿으면 돌아서라. 이기지도 못하는 그거 붙잡아 놓고 이기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기지 못하는 거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맡겨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러오는 분노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못 이기는 우리인데 그것 앞에 묶여 한숨 쉬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한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피생을 높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게 도와달라. 여기에 묶여 있지 않게 해달라. 매여 있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피 흘려놓고 기다리시는 주 앞에 내가 이제 왔으니까
그 약속 믿고 이것이 하나님 나 원하시는 그 뜻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이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을 막는 놈이 마귀, 거기에 붙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놈이 귀신. 이것이 쌓이고 쌓여 400년 쌓였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질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자유해라. 더 두지 말고 오늘 깨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그 성품에 묶여 있으니 다시 금을 들고 가잖아요. 유다가 그 성품에 묶여 있으니 다시 팔아놓고 창자 터져 죽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실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성품을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권능과 함께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입고 먹고 마실 것이 걱정되지 않는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런 자유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를 알게 도와주세요. 그 먼저 있는 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인 걸 알게 도와주세요. 그 지혜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시킨 사실 알게 도와주세요. 내 한숨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이루기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기지 못하는 문제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묶여 있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내 무거운 마음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음을 믿고 그 은혜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오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에 구석구석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